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십자가를 지며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중에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표현으로 오늘 3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오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데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넘어서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고 현재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를 동시에 말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성도는 죽어야만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 지역,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만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누리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 가정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돼야 되며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에서 중생,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책망의 은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책망하실 때부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목적어가 3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겠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가장 주요한 목적어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내신이라고 번역된 아포스텔로는 헬라 문화에서 왕이 특별한 목적을 두어 사신을 파견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사명을 부여받고 성육신하셨다는 것,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져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구원이라는 책을 보면 구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한 축복이라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특별히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 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났으니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과 삶의 질서가 잡힌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게 됩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영적 방향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방향을 갖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내 말이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숨고 피하고 그런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듭난 사람은 자꾸만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앞에 비록 내가 잠시 잠깐은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어두웠던 마음이 밝혀지고 내 어두웠던 행실이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밝은 행실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내가 내 안에 어두움이 있지만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두 번째 영적인 방향은 하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교회론이 담겨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어느 개체교회, 한 개 한 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인 동시에 그 안에 거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를 따르는데 나만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성도, 함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도록 보내주신 성도와 가족을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특별히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함부로 대할 때 우리도 그에게 동일하게 갚아주고 싶지만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가 띠띠워진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빛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연약함이 있지만 실수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치열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수고하며 흘린 땀방울과 자녀와 가정과 미래에 대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땅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